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 2시간에 걸쳐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신다, 살펴 주신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들 앞에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 가지 방법 생각해 보았죠. 우리를 시험하신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좀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시험이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안식도 없다.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다. 시험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아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뭘 잘못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신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잊어버렸다가도 또 하나님을 찾고 잊어버렸다가도 또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뒤로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미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 인간들은 다 그래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잊어버렸다가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럴 자가 없다는 것이, 누구라도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한 번 이방 사람들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 그들을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신다. 이 말은 다른 이방 나라에 다시 포로가 되게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출애굽하셨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번뿐입니까? 1차, 2차, 3차 포로 생활을 거듭해서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 평안함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11절뿐만 아니라 12절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짓밟히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할 정도로 그들을 비참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 시편 91편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만드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도 넣으시고 또 물에도 집어넣으신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법들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편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물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 불이 너를 완전히 태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대장간에서 강한 쇠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강한 쇠를 만듭니까? 어떻게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강한 쇠를 만들죠? 여러분, 아무리 쇠라도 한번 심하게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칼을 보세요. 창을 보세요. 얼마나 얇습니까? 얼마나 가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부딪혀도 끊어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쇠를 만들 수 있습니까? 먼저 그 쇠를 불 속에 집어넣죠. 시뻘게 달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망치로 내리치죠. 수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죠?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 2번, 3번, 10번, 20번 반복해.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불 속에 넣었다, 물 속에 넣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쇠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칼이 되고 창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하시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시인은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물속에 집어넣었다, 불속에 집어넣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 불속에 집어넣었다, 이걸 반복하더니 어때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끌어내사 어떤 곳에?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때로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도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신다.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하시나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부함은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우리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불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에 충분함,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부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방법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또 혹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하나님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풍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